이 땅을 덮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진리가 이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직이 이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진실함이 이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거짓된 것들을,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많은 거짓된 것들을 들춰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고 나아갈 때마다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다시 한번 이 나라의 민족을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주님을 찬양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정의와 하나님의 그 공의가 반드시 이 나라 민족을 다시 살릴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이루기도 할 때 하나님,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말씀의 법, 우리가 법치주의를 우리가 이제 하고 있잖아요. 그 법이 곧 정의와 공의예요. 근데 이런 법들이 많이 바뀌어져 있죠. 정의롭지 않고 공의롭지 않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정의가 이 법 안에 하나님의 정직과 또한 공의와 정의가 살아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신 그분을 찬양하면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가 경관진이 무너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저번에 제가 요한복음 1장 45절에 보니까 빌립이 하나님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내가 만났다. 그러면서 이 빌립의 동네 친구 나다넬에게 가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를 내가 만났다. 예, 그런 증언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빌립이 기록되어 있는 그 일을 내가 만났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안에서 기록되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만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사실이고 그것이 객관적인 역사적인 증거를 갖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쓰여져 있는 모든 것은 신화가 아니라 바로 뭐예요?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자각하고 성경을 읽는 거죠.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없는 것을 쓴 게 아니야. 개인의 어떤 사설을 쓴 게 아니야. 개인의 생각을 쓴 게 아니에요. 있는 그 사건을 가지고 그대로 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성경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의 객관적을 썼기 때문에 이것이 신화도 아니고 자기 개인적인 이야기의 소견을 말한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해 주려고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려고 아들 예수를 보내주신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이 인생의 삶의 관점이 거기에 표대를 맞추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그 표대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많은 어떤 딜레마가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11장 1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기 가기 전에 뭐라 하겠냐면 한번 요한복음 11장 10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1장 1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0절.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건의 현장 속에 다시 들어갑니다. 예,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0절 있습니다. 시작.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아멘.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예수님은 말씀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온 빛이다. 그래서 이 땅을 비춰주는 빛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할 때 요한이 뭐라고 증언하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증언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으로 오셨다. 그래서 여러분이
빛과 생명이 무엇인지 실체를 깨닫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밤에 다니면 여러분 우리가 캄캄한 밤을 우리가 24시간의 캄캄한 밤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또한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데 어떤 환난과 고난을 우리가 밤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들이 인생에 살다 보면 밤을 만나게 된다. 여러분 살다 보면 밤을 만나요? 안 만나요? 밤을 만나죠. 근데 밤을 만나는데 우리가 그 사람 안에 빛이 없으면은 뭐라고 얘기해요? 실족한다고 얘기해요. 빛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죠. 빛이 바로 뭐예요? 말씀이죠. 어디에 근거를 찾을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을 뭐라고 말했다? 빛으로 말했고, 예수님을 뭐라고 말했다? 말씀으로 말했고, 예수님을 뭐라고 말했다? 하나님으로 말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빛이라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사람들이 빛, 이런 전등의 빛, 어떤 호롱불의 빛, 어떤 전기의 빛, 이런 빛이 없으면은 사람들이 길 가다가 돌불에 넘어지죠. 안 보이니까 넘어지죠. 그리고 어때요? 넘어지기도 하고 또한 다치기도 하죠. 그거를 성경은 우리의 인생 삶의 가운데 뭐라고 표현했냐면 실족한다고 얘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밤을 만나면 실족하는 이유가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그 안에, 그 사람 안에 뭐가 없대요? 빛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환난이 오면은 이 길가밭도 실족하고 돌밭의 심령도 실족하고 가시떨길밭도 실족해요. 왜 그래요? 요한복음 11장 10절의 말씀에 의하면 왜 그들이 실족해요? 빛을 얻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빛을 믿지 않는 거죠. 믿으려고 하면은 어떨게요? 새가, 마귀가 호로록 나의 생각을 또 갖고 가. 말씀의 생각을 가져가. 또한 내가 조금 믿으려면은 돌밭신앙 믿으려고 하면 좀 감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기분 좋을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 같은데 기분이 안 좋을 때는 마음이 우울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 같지 않아. 그래서 감정이 내가 주인 돼서 어떻게 해요? 마귀가 그 감정의 주인 잡아서 두려움을 집어넣고 불안을 집어넣고 해서 말씀의 생각보다는 내가 내 생각에 느끼는 그 감정을 주체가 돼버리죠. 그게 주인이 돼버리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너희가 환난이 오면 돌밭신앙은 어떻게 된대요? 무너지고 실족하고 다른 데로 간대요. 이게 왜 그래요? 빛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빛이 없다는 건 바로 왜 그래요? 빛이 이 땅에 안 왔습니까? 빛이 없습니까? 사실은 있죠. 근데 그 말은 다시 말해요. 빛이 없다는 거 다시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빛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말씀의 실체를 내 감정으로 믿는 거죠. 말씀은 말씀이에요. 말씀은 내 감정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를 갖고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하로 오신 거잖아요. 실제적인 이 모든 민족 가운데 역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역사를 주관하세요. 모든 각 나라의 역사, 나라마다 갖고 있는 모든 나라의 역사, 이 땅에 있는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빛이 왔는데, 이 세상에 예수님이 왔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왜 고난이 오면, 왜 환경이 어려우면은 왜 빛이 없어서 실족했다고 말했을까? 결국 뭐예요? 내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접했어도 내가 그 예수님을 말씀을 믿지 않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두려움이 오면은 결국 그 두려움이 나를 붙잡아서 결국 내가 그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두려움과 함께 친구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믿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불안이라는 감정, 두려움이라는 감정, 그 감정을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 뭐예요? 내 감정의 우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빛을 내가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주인인 거죠. 두려움이라는 이 감정의 주인, 불안이라는 이 두려움의 주인. 그래서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실족하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이 올 때 왜 넘어지고 실족하는 이유가 바로 왜 그래요? 예수님이 직접 말해준 거예요. 왜 실족한다고요? 빛이 그 사람 안에 없기 때문에. 왜? 빛이 있으면 빛이 인도함 해주거든? 빛이 우리의 발의 등의 빛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빛이, 등불은 우리의 발에 걸음걸음 비추는 등불이에요. 말씀은. 그런데 그 말씀을 내가 몰라, 무지해. 알려고 하지 않아? 그리고 깨달음이 없어? 그 말씀의 성경에 대해서 내가 잘 몰라, 무식해? 그러면 어때요? 빛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의 두려움에 붙잡혀서, 불안에 붙잡혀서
또한 가시떨기 나무에 돈 사랑하는 마음에 붙잡아서 또한 인간에 대한 관계의 두려움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대한 이 피해의식 때문에 열등감 때문에 결국 어떻게 해요? 실족하고 넘어지는 거야. 결국 뭐예요? 말씀보다 예수님보다는 내가 느끼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옳다라고 믿고 있는 그 믿음이 결국 어때요? 예수를 이겨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실족하게 되는 거야. 실족한다는 건 다시 말하면 뭐냐? 미끄러져 버리는 거야. 쫙 하고 미끄러져 버리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있어도 다시 저와 여러분을 함께 가자. 일어나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하고 다시 일으켜주죠. 그것이 바로 뭐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올 2025년도가 기록되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길 바랍니다. 기록되어진 그 예수를 만나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깊은 묵상이 있으셔야 돼요. 계속 말씀을 읊조리에 성령 안에서 무시로 깨워서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조명하고 있는가, 말씀이 지금 나의 삶을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말씀이 주가 주인 되셔서 말씀이 나의 자녀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말씀이 나의 공동체를 해서 나의 가정을 향해서 지금 주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말씀이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해서 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를 무엇으로 우리가 알으셔야 돼요?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내가 느끼는 감정 때문에 나라가 혼란스러울 때 어머 어떻게 하면 좋아? 큰일 났네. 이 나라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러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이렇게 들쳐나고 있는 이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이재명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는 목적이 무엇일까?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딱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큰일 났어 어떡 하면 좀 이런 감정이 들어올 수도 있지만 그 감정은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이 밀어내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지금 우리에게 원하고 있는가 라는 거를 깨달으면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빛이 되신 그분 때문에 밤이 있어도, 지금 이 나라 민족은 지금 밤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실족한다, 실족하지 않는다,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래요? 이 땅의 주관자이신, 이 대한민국의 주관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역사의 바퀴는 두 바퀴입니다. 한 바퀴는 어둠이 굴러가지만 한 바퀴는 또 누가요? 하나님이 굴러가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의 두 바퀴는 항상 같이 공존하며 둘러가요. 왜? 예수님이 아직 이 땅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시긴 했지만, 이미 왔지만 아직 안 왔어. 완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이 안 됐어.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은 두 바퀴가 굴러갈 수밖에 없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인식하셔야 돼요. 마귀가 이 땅을 사로잡으려고는 어둠의 바퀴와 또한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해 소망을 주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이 나라의 민족의 사명의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의 빛을 주시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바퀴가 있습니다. 이 두 바퀴가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이 나라 민족을 향한 바퀴가, 역사의 바퀴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 일을 우리에게 허락했지. 한국 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무엇이지? 유무용적 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무엇이? 하고 저와 여러분이 거기다가 포커스를 맞추며 기도하며 하나님 이 땅 위에 정의와 공의가 흘러가기를 합니다. 오늘 아침에 나라의 민족에서 기도하면서 묵상할 때 너희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다시 흘러갈 수 있도록 모든 민족의 이 나라 바다 가운데 하나님의 이 모든 공간 싸움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공의가 흘러갈 수 있도록 너희들은 깨어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반드시 이깁니다. 우리의 눈에는 안 이긴 것 같아도 반드시 하나님은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공의와 정의가 이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공의가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이 땅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예수가 내 인생의 주가 되면은 이렇게 해석의 관점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해석의 관점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현재 있는 이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뭘 말하려고 하는 거지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내 생각을 열고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나라 민족이 어려운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어떤 풍전등화 속에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 왜? 그 일을 일으킨 이도 하나님, 그 일을 해결하신 이도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움직이신 이도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신뢰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예수가 주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에 붙들리지 않는 거죠. 두려움의 감정, 불안의 감정. 이 나라의 민족이 또 하나님이 허락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왜? 우리가 그만큼 깨닫지 못하니까. 그만큼 우리가 회개가 부족하고 그만큼 깨닫지 못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자각하고 깨어 성령 안에서 무시로 아버지가 뭘 원하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거기에 표대 맞추는 거. 이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가 나의 주가 된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바뀌는 거죠. 관점이 바뀌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예수가 나의 주가 되는 관점이라고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바뀌어 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는 거죠. 이 나라 민족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한 저와 여러분의 가문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요한복음 11장은 좀 이따 보고 히브리서 2장입니다. 히브리서 2장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이 땅의 주인 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 1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한번 눈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 15절 말씀. 히브리서 2장 눈으로 한번 다 읽어보셨나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과 함께 지니심은 육체로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탄생했다, 출생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또한 죽음을 통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는 거죠. 14절에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가 바로 누구예요? 마귀였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어요?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잡은 자, 마귀가 어떻게 해요? 마귀를 멸하신 거죠. 마귀의 권세를 어떻게 해요? 뺏어온 거죠.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갖고 있는 마귀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가지고 오신 거죠. 다시 되찾아 오신 거죠. 그러면서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누가 죽기를 무서워해요? 우리의 인간들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무서워해요? 죽음을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죽음도 무서워하지만은 우리가 환경 속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안 되면 어떡하지 하는 거에 대한 이 두려움. 이것도 바로 뭐예요? 내 마음의 심령의 죽음인 거죠. 내가 앞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함. 이것도 바로 뭐예요? 심령의 가난을 통해 들어오는 죽음인 거죠. 우리가 육신의 죽음만이 죽음이 아니라 내 마음이 죽어 소망을 잃어버리는 거야. 살 소망을 잃어버려. 그게 바로 뭐예요? 죽음이에요. 살 소망을 잃어버려. 살기 싫어. 살면 뭐해. 나 같은 건 죽어야 돼. 이게 바로 뭐예요? 죽음이에요. 어떤 죽음이에요? 마음의 죽음이죠. 내 마음속에 내가 만든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를 죽여버리죠. 왜 죽여요? 너는 살 가치가 없어. 그러니까 너는 죽어야 돼. 네가 살면 뭐 하겠어? 네가 살면 무슨 일을 하겠다고 살겠어? 넌 능력도 없잖아. 너는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너는 되는 것도 없잖아. 그러면서 여러분 스스로 안에 있는 내가 만든 생각을 가지고 죽기를 소망하죠. 그렇지만 실제적인 마음의 깊은 곳에서는 사실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두려워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진짜 그걸 원한 게 아니지. 사실은 살고 싶은데 자기가 만든 생각에 갇혀버리니까는
스스로가 어떻게 해요? 죽음을 선택해. 그렇지만은 그 안에 내면의 진정한 모습은 바로 뭐예요? 무서워, 두려워. 이것이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여러분 안에 심층에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뿌려놨다고요? 죽음의 세계를 가진 자가 마귀가 우리한테 뿌려놨어.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이 두려움 때문에 이 죽음에 내 심적 죽음, 내 육신의 죽음, 또 하나님과의 어떤 영적 단절된 죽음, 하나님을 나 사랑하지 않을 거야. 이것 또한 바로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두려움은 하나님의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죽음의 권세 앞에 굴복하게 되면은 굴복했던 저 여러분에게 뭐가 들어왔냐면 두려움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의 우상을 붙들고 살아온 거죠. 그래서 예수가 나의 주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록되어져 있는 나를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 가운데 실체를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진정으로 만나지 않으면은 늘 이 영적인 죽음, 심적인 죽음, 또는 육체의 죽음, 이 죽음의 이 두려움의 불안에서 어떻게 해요? 못 사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가 못 사니까 스스로가 어떻게 해요? 자기를 죽여버리는 거죠. 아니면 타인을 죽여버리든지. 그렇게 해서 이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뭐 한다고? 종노릇한대요. 그래서 죄의 종노릇하는 거죠. 두려움이 곧 뭐예요? 죄를 짓게 하는 통로가 들어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그래서 죄를 짓게 하는 거죠. 어떤 죄를 짓게 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를 짓게 하는 거죠.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죄가 뭐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서 내 마음의 실체는 예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로마서니 그러죠. 너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두기 싫었다는 건 바로 뭐예요? 그 실체가 내가 하나님의 실체를 믿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내가 죽음에 대해서 영적, 육적, 심적 이 죽음에 대해서 내가 붙들려 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지속적으로 내가 주인 되어 있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죄의 종로를 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내가 죄의 종로를 타는 거예요. 두려워 벌벌 떨어.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이 때로는 두렵기 때문에 믿는 거죠. 안 믿으면은 벌 줄까봐. 내가 교회 안 나가면 어떻게 될까봐. 그래서 내가 헌신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뭘 어떻게 할까봐. 이런 우리 마음 안에 깊은 데 들어가면은 사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어서. 그런 것들이 바로 뭐예요? 내가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죠. 왜? 사랑받고자 하는 그 두려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나의 주가 되면은 이미 성경은 쓰여져 있죠. 내가 너를 사랑함으로 내가 너를 택하여 지명하여 불렀나니.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늘 내 안에는 죽음에 대한 이 두려움, 심적 두려움, 내가 만든 이 두려움에 갇혀 있으니까 어때요? 말씀은 내게 왔지만은 내가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거죠. 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왜? 내가 먼저 선행사건, 내가 만든 그 감정이 먼저 내가 옳다라고 믿고 있는 그 진리가 이미 잘못된 진리가 이미 내 안에 들어와서 주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실체를 찾아내면서 이것이 내가 주인 되어 있는 그 생각의 실체가 바로 이거구나. 이거에 대한 실체가 깨닫아지지 않고 이 경관진이 무너지지 않으면 여전히 내가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마음 한 구석에는 뒤가 캥기고 마음 한 곳은 늘 불안하고 마음 한 구석에는 늘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환경만 밤만 오면은 어떤 내가 불안할 거에 대한 미리 예측하고 있는 그것만 조금만 아킬레스건이 나를 푹 하고 던지면 어떻게 해야 돼? 갑자기 불안이 훅 하고 올라오는 거죠. 그건 바로 왜 그래요? 내 주가 아직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의 나를 실체를 발견하면서 그런 부분 속에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었다는 이 사실의 실체를 기록되어진 글을 만나는 거. 그것이 바로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들어가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었다는 것이 내가 실체적인 이 사건이 믿어지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늘 일상생활에 들어왔던 이 두려움이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져요. 그렇게 두려웠던 내가 그냥 일순간의 그 두려움이 그냥 그 두려움이 살짝 와도 그것이 그냥 두려움은 두려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게 떨쳐내게 돼요. 떨쳐진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바울이 어느 섬에 갔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뱀이 독사가 여기를 물었어. 그런데 그 땅에 있는 원주민들은 뱀이 그 사람을 물으면 이 사람은 죄가 있다고 믿은 거야. 근데 이 죄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죽을 거라 생각한 거야. 근데 바울이 어떻게 해요? 그를 확 하고 떨쳐버렸죠. 근데 이 바울은 이 뱀을 어떻게 이기기도 하고 죽지도 않아.
그러니까 많은 원주민들은 바울이 하나님인 줄 알고 신이라고 생각하고 그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한 거죠. 여러분, 떨쳐버린다는 게 바로 뭐예요? 내가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던질 수 있냐? 예수가 나의 주가 될 때 우리가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던지고 싶어서 던져지는 게 아니야. 던지고 하는데도 계속 붙어있어, 이게. 왜? 찐득이처럼 그동안 나랑 50년 동안 60년 동안 살아왔던 나야. 그러니까 이것이 마귀가 그동안 숨고 들어왔는데 이것을 내가 발견한다고 해서 이것이 너 나간다고 나간 것 같아요? 주를 모셔야 돼요. 그래서 기록되어진 그 일을 만났을 때 빌립이 기록되어진 그 예수를 만났을 때 와보라, 내가 그를 만났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빌립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할 때 빌립은 그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부모, 형제, 자매를 버려두고 자기의 직업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 여러분, 사람인데 어떻게 자기의 일가 친척을 어떻게 버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자기의 생업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그런데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 그거를 과감하게 도전하면서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왜 그래요? 그가 그렇게 원했던, 간절히 원했던 기록되어진 그 예수를 만났던 그 현장 속에 있을 때 빌립은 그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보다 더 귀한 가치를 가져. 그래서 그 가치 있는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 예수가 나의 주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쫓으라 할 때 미련도 갖지 아니하고 쫓아서 갈 수 있었던 이거. 이게 바로 뭐예요? 떨쳐버린 사건이에요. 떨쳐버려지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주가 되면은 떨쳐지지 않을 것들이 그냥 떨쳐져요. 왜? 하나님이 구별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구별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 구별해놨어. 그렇기 때문에 떨쳐지게 돼 있는 거예요. 떨쳐지게 돼 있는 거야. 이것이 내 마음 가운데 자각이 되고 기록되어진 그 일을 만날 때 그런 빌립이 있었던 그 사건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해요? 만나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보면서 어린 양이다. 이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을 보면서 그렇게 했지만은 이 세례 요한도 때로는 실족이 돼서 감옥에 들어가면서 과연 예수님이 정말 내가 기다렸던 메시아 맞는가? 이런 의문점이 의심이 들었을 때 자기 제자를 향해서 내보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보세요. 누가복음 7장 누가복음 7장 19절 20절 21절 22절 있습니다. 23절 있습니다. 23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올까 하라며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들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다시 말하면은 세례 요한이 오실 그이가 그입니까? 그렇게 질문했다는 건 바로 뭐냐면 감옥 속에 들어가 있는 이 세례 요한에게는 정말 예수님 내가 그렇게 증언했지만 오실 이가 진짜 맞는가? 마음에 실족이 온 거죠. 그래서 마음에 실족이 와서 제자들 2명을 보내면서 예수님께 가서 물어봐라. 정말 우리가 기다리는 그 구원자 메시아 그분 당신이 맞냐라고 좀 물어봐라. 그럴 때 요한의 제자 2명이 와서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마침 그때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고 있었냐면 질병 들린 자, 고통받는 자, 지신에게 들린 자들을 막 고치고 많은 맹인들을 고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일이 바로 어디에 있었냐면 이사야 61장 1절 찾아보세요. 이사야 61장 1절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 있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침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말씀이에요. 이사야 61장 말씀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성령을 펼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직언한 말씀이 바로 뭐냐면 이사야 61장이에요. 61장을 쫙 펼치면서 그 해당에 모인 많은 해당의 지도자들, 해당에 모인 유대인들을 향해서 주 여호와의 영이 지금 내게 임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내게 임해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그리고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의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 일을 내가 한다. 이게 바로 그 이가 바로 나다라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증거를 가지고 뭘로 하나 예수님이 말했어요? 기록되어진 말씀을 갖고 말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이 이사야 61장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라는 거를, 이들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이 사역을 할 거라는 거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포로된 자기네가 지금 그리스 로마에게 지금 압제당해. 그러니까 이 나라도 어떻게 해요? 포로 잡혔어. 이 나라도 해방시켜주고, 또한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셔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나눠주시면서,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할 거라는 것들을 이들은 기록되어진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포로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실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 시작할 때 첫 마디 첫 선포가 바로 뭐냐면 이사야 61장이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을 느끼는 대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했어요? 기록되어진 그 말씀 갖고 한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 hin적을 갖고 기록되어진 말씀을 보면서 이게 지금 나에게 응했도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은 믿는 자도 있었지만 어떤 사람은 나사렛에서 무슨 그런 유능한 자가 나올 수 있겠어 라고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자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들이 있었던 거죠. 반박하는 자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 여러분의 선지식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선지식을 뭘로 바꿔야 되냐면 기록되어진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당신의 사역을 할 때 어떤 거게 말했어요? 기록되어진, 예수를 향해 말한 성경 구절들이 있어. 그 구절을 펼치고 나서 이게 바로 나다! 나는 이 사역을 하러 내가 이 땅을 왔다. 그 풀어진 말씀이 아까 히브리서 2장 15, 14, 15절. 마귀를 멸하고, 마귀가 어떻게 해요? 죄의 종노릇 하면서 많은 사람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어떻게 해요? 죄와 사망으로 끌고 가고 있는 이 마귀의 일을 멸하고, 죽기를 무서워하고 있는 이 죄의 종노릇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포로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죄의 종노릇 하고 있으니까 악기의 귀신에 들리고 악한 질병에 붙들리고 이런 일들을 예수님이 돌아다니면서 치유사역이 일어난 거예요. 왜? 여호와의 영이 임하며. 이것이 풀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에게 말하는 거죠. 제자들에게 이 일을 말해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말해라. 그러면은 된다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이 어떤 걸 근거를 가지고 사역을 했어요? 기록되어진 말씀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출발은 뭐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기록되어진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가 어디 있으셔야 돼요? 기록되어진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내 삶의 실체로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말씀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보셔야 돼요.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묵상하셔야 돼요. 한 절 한 절의 말씀을 읊조리셔야 돼요. 그럴 때 깨달음까지 올라가셔야 돼요. 그냥 말씀 읽고 나 달갔다 덮는 게 아니라, 그러고 나서 시간을 또 내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왜? 예수가 내 인생의 주가 됐어.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갑니다. 아멘? 근데 내가 말씀에 무지하면, 내가 말씀을 몰라, 무지해, 그러면은 내가 갖고 있는 인지 왜곡하고
조금 기독량 있는 말씀하고 섞어버려. 그래서 또 다른 예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예수를 붙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말씀이 내게 와도 내가 이미 판단하고 내가 이미 그 말씀은 나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해요? 저항하고 밀어버리고 그리고 그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해. 길가 돌바 가시떨기 밭이기 때문에. 왜? 믿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어. 섞여져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도 당신의 사역을 시작할 때 유월절부터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유대인 땅에 들어가서 사역을 시작할 때 첫 번째 예수님이 펼쳤던 말씀이 이사야 61장이에요. 그 이사야 61장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에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이 일을 할 거라는 예언되고 선포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은 이사야 61장 말씀이 누구를 향한 말씀인지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렛이라는 그런 허름하게 생기는 이 청년이 나타나서 그가 바로 나다.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메시아다. 내가 바로 그 일을 하는 자다. 라고 나타났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졌겠어요. 그러면서 신성 모독한다 하면서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를 죽이려는 믿지 않는 이 불신앙이 이 유대인들에게 종교 지도들에게 들어가서 결국 어떻게 해요? 많은 제자들이 나서 복음을 전해도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교는 이단이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초대교회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죽이고 그랬던 거죠. 무엇 때문에? 종교적 간섭 때문에. 유대교 종교적 간섭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선지식이 결국은 어때요? 그것이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에 근거를 해서 내가 새로운 지식과 정보, 하늘에 내려온 말씀이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생각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말씀의 생각인가? 아니면은 내가 그냥 가문으로부터 내가 그냥 우상숭, 내가 두렵기 때문에 내가 만든 생각인가를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좀 보셔야 돼요. 자기 성찰하시면서.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믿어도 왜 나는 안 되지? 난 믿는데 왜 나는 이렇게 어렵지? 믿는데도 왜 나는 한쪽 구석에 공허하지? 믿어도 나는 왜 이렇게 두렵지? 어떤 데는 믿는 것 같은데 어떤 데는 이렇게 믿어지지 않지?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안에 갈등 안에 말은 안 해도 마음 깊은 곳 안에 있잖아요. 왜 그래요? 이미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았고 여호와 영이 임해서 이미 마귀를 멸하셨고 포로를 자유케 했는데 내가 한평생 죽을 때까지 가문으로부터 내렸던 이 죽음의 영이 한평생 내 부모와 내 조상들을 붙들고 또 나를 붙들고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거죠. 신앙생활을 해도 교회를 다녀도 예수가 진짜 누군지를 만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빌립이 만났던 그 예수가 어떤 예수? 기록되어진 예수.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훈련, 내가 믿노라 하고 믿고 있는 그 모든 믿음의 출처는 그 근간의 뿌리는 어디로부터 시작된다고요? 어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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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말씀 읽어야 된다고요. 최은희 성도님. 내가 읽지 않는다는 거는 무시한다는 거예요. 나는 말씀이 없어도 나는 잘 살아. 나는 말씀이 없어도 잘 믿고 있어. 나는 말씀이 없어도 그래도 여태까지 내가 아무 탈 없이 살았어. 그거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야.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함은 내가 잘하든 못하든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우리가 돌보심을 받는 거예요. 나는 성경 안 읽어도 나는 잘 살고 있어. 아니에요. 우리가 올해는 성경 10장을 읽기로 했어요. 5장 읽을 때는 1년에 성경 한 독밖에 못 돼. 매일 성경 10장을 1년에 2독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말씀이 한 절이 내게 오면은 그 말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30분만 그 말씀 한 절을 갖고
좀 하나씩 여러 번 반복해서 한번 보셔요. 그런 것이 바로 뭐예요? 내 마음판에 새기는 읊조리는 쉐마 들으라. 성령이요, 성령께서 한국교회를 향해서 모든 교회를 해서 유무형적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이것이 바로 뭐예요? 요한계시록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5장 힘들겠는데 그 열정을 어떻게 읽어? 아직까지 내가 주인돼 있기 때문에. 왜? 마음이 마르다야. 늘 바빠. 내 문제에 바빠. 근데 그 문제 하나님은 약속해 줬죠. 그 문제를 내게 맡겨라 좀. 근데 여전히 내가 주인돼 있으니까 내가 바쁘고 내가 뭔가 해야 되기 때문에 내 마음이 거기다 쓸 겨를이 없어. 그게 바로 뭐예요? 여전히 내 인생의 주가 예수가 아니라 바로 나인 거예요. 말씀이 결국 말씀이 내 삶의 실제로면 말씀이 일을 하는데 내가 예수보다 예수님의 말씀보다 내가 앞장서서 더 내 생각, 내 경험, 내 감정, 내가 떠오르는 어떤 직관력 이것 때문에 때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실족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밤에 다니면 빛이 없으므로 사람들 안에 빛이 없으므로 실족하느니라. 그렇다면 여러분이 밤이 와도 실족하지 않으려면 뭘 담으시면 돼요? 빛을 담으시면 돼요. 빛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 자체예요. 말씀이 곧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한다는 건 바로 뭐였냐면 예수님하고 그 말씀하고 말씀하고 교제한다는 건 바로 뭐냐면 예수님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생각이 여기까지 좀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이 있는다는 건 바로 뭐냐면 현존하고 있는 예수님이 내 앞에 계셔서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예수님한테 지금 같이 어떻게 해요? 읊조리면서 같이 지금 성경을 같이 읽고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 안에 있대. 그래서 주님은 우리와 하나래. 그러니까 내가 성경 읽을 때 주님도 어때요? 같이 동행하는 거야. 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말씀 한 절을 읊조리면은 주님도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옆에 보면서 얘가 어떻게 잘 읊조리고 있나? 뭘 도와줄까?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주목하고 보고 계시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동행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말씀이 있는 내가 읽는다고 생각하죠. 말씀이 나를 읽도록 하셔야 돼요. 이게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읽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마중물은 내가 읽어. 하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가 나를 보게 하시죠. 주가 나를 읽게 하죠. 주가 나에게 말씀을 던져주죠.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생각을 붙들고 가고 내 인생을 붙들고 가고 내 자녀의 삶을 붙들고 가게 하는 거예요. 그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선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자녀의 주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자녀를 향한 하나님이 던져진 그 응답의 말씀이 있어.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도전하고 일어나고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면서 우리가 선포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생각이 자녀를 향했던 나의 생각, 불안하고 두렵고 죽을 거에 대한 이 두려움, 자녀가 어떻게 될 거에 대한 안절부절한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어떤 돈에 대해서 어떤 환경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내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될 거에 대한 건강염려증들 막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벗어나게 되는 거죠. 왜? 예수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벗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떨쳐버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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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쳐버려라. 주가 떨쳐버리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붙들 때 떨쳐버리. 내가 막 노력해서 어떻게 이걸 내 머릿속에서 막 빼내는 게 아니에요. 믿을 때예요. 믿을 때 떨쳐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때문에 올 2025년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물된 동산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물된 동산은 내 안에 겉에 있는 더러운 물들이 나가야 되는 거야. 겉사람이 깨져야 되는 거야. 겉물이 나가야 돼. 더러운 생각이 나가야 돼.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모든 이 경관들이 무너져야 돼. 그럴 때 안에 내 안에 물된 동산이 올라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물된 동산에 올라오는 바람은 있지만은 간절함이 없으면은 포기할 때 많은 거죠. 조금 내려오는 그냥 물 한 방울이 똑똑똑 내려오는 그걸로만 만족해. 그것이 다인 줄 알아. 아니에요. 주님은 그걸로 너희가 만족하지 말라고 말해요. 너희는 생명수가 어떻게 해요? 폭포수같이 올라오길 바래요. 아멘. 생명수물이 여러분한테 폭포수같이 올라오셔야 돼요. 예수가 여러분한테 폭포수같이 올라오셔야 돼요. 그럴 때 소생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만족에 살지. 쬐끔 2024년은 그랬다 할지라도 2025년도는 찔끔찔끔이 아니에요.
줄줄줄 콸콸콸.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마중물을 집어넣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도전과 그런 각오와 그런 간절함으로 여러분이 하는 거죠. 그럴 때 마중물을 던질 때 내가 하나님 읽은 말씀 한 절이라도 던져지는 말씀이 있으면 내가 30분 동안 그냥 묵상하는 거야. 그냥 여러 번 읽는 거야. 또 읽고 또 저보기도 하고 하나님 내게 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뭘 깨닫기를 원할까요? 계속 그 훈련을 하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하루가 지나고 몇 개월이 지나면은 어느 순간 그 말씀이 툭 하고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을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 여러분이 통로가 열어질 때까지예요. 내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내 영의 성령 내 마음의 겉삼을 뚫고 나올 때까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앉아서 그의 가르침을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가르침을 줬지만 그들은 어떻게 해요? 듣지 않았기 때문에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았고 자기의 욕심대로 행했다고 시편 107편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불평하고 저도 불평의 원망의 죄를 또 짓게 되는 거죠. 왜? 예수가 그 안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2025년도는 진정으로 기록되어진 그 말씀이 나의 삶의 현장, 내 마음판의 현장에 와서 빌립이 말한 그것처럼 기록된 그 일을 내가 만났도다. 그래서 기록된 그 이가 바로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거예요. 그럴 때 부활의 주는 두려움을 어떻게 죽음의 권세를 이긴 게 부활의 주예요. 아멘. 우리가 왜 부활의 증인으로 하나님을 일어나기를 원해요? 부활의 주는 죽음의 사망 권세를 이겼도다. 사망의 권세를 내가 깼도다. 그러기 때문에 두려움이 몰아내지는 거예요. 그렇게 두려웠던 우리가 그 주를 만나니까 어떻게요? 두려워하는 것이 없어지는 거야. 그게 바로 왜 그래요? 부활의 주가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2025년도에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어도 때로는 여러분이 지침 있고 귀찮고 때로는 힘듦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시고 예수가 나의 주가 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진짜 그 주를 저와 여러분이 만나기를 간절히 찾고 또 찾고 두들기고 구하고 두들기고 또 찾고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보석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그 여인처럼 찾고 또 찾고 찾을 때까지 찾는 그 인내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간절함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 이런 자를 찾고 계세요. 찾고 또 찾는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던 그 여인의 그 심정 얼마나 간절했어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찾고 또 찾았겠어요. 그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이 있으셔야 돼요. 그랬더니 결국 어떻게 해요?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찾았어요. 무엇 때문에 찾았어요? 간절함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해서 그 간절함 때문에 어때요? 보석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올 2025년도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물된 동산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가고 예수가 나의 주가 되었다는 사실의 실제적인 사건이 이 말씀 속에 기록되어진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회복되시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물된 동산으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될 것을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그런 자로 일어났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겨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음 내어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못된 마 태우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이신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아멘. 바람처럼 부셔. 성령이여 임하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어 살리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못된 마 태우소서. 주님 임하세요. 임하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이신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 바람처럼 부셔.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어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못된 마 태우소서. 아멘. 임하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이신 주님 이곳에 임하소서.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아멘. 바람처럼 부셔 간절함으로 성령이여 임하소서. 아멘. 방언으로 와발리 샬리 와발라 실리카 와샬릴리 샤마 와발랄리시 이빌라 실라 비빌리 샬라 와실릴리시 와샬라카. 아멘. 이빌리 샬라 와발리 샬리카 이빌랄리 샤라 이빌랄라시 와발라 실라 니빌리 샤마 위실라 실라 이빌리 샤네 와쇼리카 하메 위실리세 와실리 주여 이빌리 샤라 와실리카 하메 이빌리세 와실라 하메 이실리마 마샬리카 하메 이빌리 샬리 와발라 실라카 이빌리 샬라 와발리리시 이빌라 살리 이빌라 실리 와실라 실리 와발라시 아멘.
라실리 마실라실라카 리실리리마니 와발라리시 이빌라실라 와실리샬라 와실라실리 이빌라샤 아멘. 와실리 주여 임하소서. 위실리시 와실리 성령님 와실리살라 와실리 마음에 이빌라시 와시 성령이여 이빌리서 마실리가메 이빌리실리 와발라실리가 이빌리샬라 와발라리시 이빌라실라 이빌리샬리 이빌리시 와발라샤 아멘. 와발라실라 와발리샬라카 이빌리샬라 이빌라샬라 이빌라실리 이빌리샬리 이빌라실라 이발라샤 주님 원합니다. 위에서니까 주님 원해요. 이빌리시 와실리 간절히 원해요. 이빌리살라 와샬리마 간절히 와실리까 와시 간절히 원해요. 이빌리서 묘살리까네 이빌리샬리 와발라실리까 이빌리샬라 와발리 주님 원합니다. 이빌라샬리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 창자시켜 주셨소서. 모든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멍에가 뻑뻑하게 하시고 우리가 잘못 믿고 있는 이 믿음의 신념들이 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우리 안에 예수가 주가 되게 하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가 주가 되게 하소서. 예수가 주가 될지어다. 주님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의 시간 멍에가 꺾인 기름을 부으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성령이 원합니다. 사리 주여 위실리자 와실리 아멘 위실리살라 위실리 부소서. 모든 사람 머리 위에 주여 명이여 부소서. 니빌리 주님 이 찬양을 통해서 이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 끌어오게 하소서. 이 공간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을 잡아당기게 될지어다. 우리 안에는 맞은 물이 올라오게 될지어다. 모든 사람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이 불붙듯이 올라오게 될지어다. 불붙듯이 올라오게 될지어다. 불붙듯이 올라오게 될지어다. 가림막들은 터지게 될지어다. 막힌 나무 무너지게 될지어다. 막힌 나무 무너지게 될지어다. 막힌 나무 무너지게 될지어다. 막힌 나무 무너지게 될지어다. 성령님이 임하여 주소서. 한 사람의 영혼들을 붙잡아 주소서. 사로잡아 주소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주소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육을 붙잡으소서. 와살리 주여 위실리시 와실리 아멘 리살라 미샬리 주여 위실리마 유아시하멘 이빌리사 와실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빌리샬리 빛으로 임하소서. 성령의 빛으로 임하소서. 랄리샬리 왈랄랄리시 우리의 마음을 둥글둥글
啦，伊比拉西里卡，我沙里拉萨拉，伊比里拉西，我巴拉西里，伊比里沙里，伊比拉西拉，伊比拉萨阿门。我是你可哈梅，你是你吗？我是你主呀，你是你撒哈，我是你阿梅阿梅，你是你的，我是阿梅，你是你吗？我是你的。